좋으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넘치는 사랑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현 조효인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희는 하음이, 예음이, 믿음이 이렇게 세 아이들과 함께 이곳 웨일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이성현이란 어린이는 한남동 교회 교회학교를 지나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웨일즈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 편지를 통해 소식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한 번도 저희 사역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짧게나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웨일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영국에, 그것도 기독교 국가인데 그곳으로 선교를 갑니까? 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백 번의 부흥이 있었던 땅인 웨일즈로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해 많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부르심의 계획을 조금씩 깨달으며 10년째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이전에 1904년과 5년 웨일즈에는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거의 모든 마을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모든 교회는 차고 넘쳤습니다. 술집은 사람들이 없어서 문을 닫았고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영국 신문에 부흥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특보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성령의 역사는 웨일즈를 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교회가 폐허가 되었거나 모스크, 술집, 거주지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웨일즈에 왔을 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기도하는 열정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야 할 때다. 함께 일어서도록 도와야 한다. 였습니다. 160여 년 전에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성경책을 던지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발을 딛는 순간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웨일즈의 하노버라는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파송된 20대의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부흥을 잃어버린 땅을 섬기며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20분쯤 떨어진 곳에 키드웰리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14세기의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다른 부족으로부터 마을이 침략을 당해서 모든 것이 불에 탔을 때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비극이 끝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들은 검은 고양이를 행운의 상징으로 수호신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그 흔적은 지금도 여전히 키드웰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8세기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비롯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복음 전도자들을 마을 밖에 있는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와 복음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해서일까요? 웨일즈 전역에 부흥으로 가득했을 때 키드웰리를 비롯한 몇몇 마을들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냉랭함과 싸늘함이 느껴지는 키두엘리로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주 월요일, 금요일 복음 전도자들이 던져졌던 강가로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2024년 1월부터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개월 동안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매주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강변에서 공원으로, 공원에서 평화로운 해변가로, 해변가에서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광장으로, 광장에서 가장 오래된 술집 뒷방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술집에 붙어있는 아주 조그만 방에서 기도와 예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집 주인이 2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빌이라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로비는 키두엘리에서 유명한 마약 딜러의 범죄를 일삼는 전과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소유한 술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을 이제는 더 이상 술집이 아닌 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놀라운지 사진과 영상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음에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차가웠던 땅이었던 키두엘리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2007년부터 매년 여름 이곳 제가 살고 있는 클라네클리라는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예배 축제가 열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드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예배 축제는 예배를 통해서 온 열방의 부흥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예배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예배와 같이 우리의 것을 오히려 깨어드리는 거룩한 낭비와 같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이 예배, 하지만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예배라고 불리는 향유 옥합의 예배를 웨일즈와 이스라엘, 한국과 일본에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한 매년 여름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정도 예배 인도자로, 워십 댄스로, 또 전 세계의 예배팀들을 섬기는 예배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첫째 하미가 태어나고 100일이 되던 날 웨일즈로 첫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웨일즈에서 2명의 아이를 더 선물로 받았습니다. 막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인 선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파더스 러브라는 워십 댄스 사역팀으로 오랫동안 선교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분했던 다윗과 같이 그분 앞에서 뛰놀며 몸으로 예배하던 사역의 문들이 이곳에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삶으로 관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들을 연합하여 워십 댄스 팀을 만들고 함께 몸으로 예배하는 사역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사역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 아침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 기도 모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저희는 3차례 우크라이나 폴란드 접경 지역에 가서 실제로 피난 나오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아버지와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들이 눈앞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말이 불가능한 저희들에게는 할 일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다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곳 웨일즈의 작은 마을 클라네클리까지 난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마을에 더 많은 난민들이 정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이 지역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교제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파티를 하고 생일 파티에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언젠가는 그들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녹이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선교 사역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사역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어떤 사역도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